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구원을 배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정말 예정하시고 또 구속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부터 하나하나 배워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더 깊게 알아가며 그 구원의 감격을 항상 느낄 수 있는 저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은 이제 구원론 네 번째 소명에 들어갑니다. 소명에 들어가는데 이제 오늘은 전체적으로 소명 자체는 되게 짧고 뭘 해야 되냐면 이제 그 뭐지 그 전체 약간의 그 OT 안에 뭐 약간 작은 OT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론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해를 하자고 했죠. 잠깐만 제가 너무 가깝네. 네, 삼위일체 사역, 하나님의 삼위일체 사역을 이해를 하자고 했는데 네, 성부의 예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거 잠깐만요. 왜 꺼졌지? 켜졌죠 다시? 오케이. 자 보세요. 네, 뭐별 얘기 안 했어요. 별 얘기 안 했어요. 성부의 예정, 성자의 구속, 성령님의 적용 뭐 이렇게 우리가 배워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이거를 우리가 성령님의 적용이 이제 우리 책에 쭉 나와요. 쭉 나와요. 예, 책의 순서가 보면은 이제 소명, 그리고 중생, 그리고 회심, 연합, 칭의, 양자, 성화, 칭의 먼저 나 견인 하면 헷갈리네요. 견인, 확신, 영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OT가 1과였고 이게 2과 3과 4, 5, 6, 7, 8, 9, 10, 11, 12, 13 과하면은 우리 번론이 끝나요. 자, 이렇게 물체이 구성이 되어 있고 성령님의 적용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거를 우리가 구원의 순서 혹은 구원의 순서 혹은 구원의 과정 혹은 이거 두 개를 붙여서 이런 얘기를 오히려 더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요. 이 구원의 서정은 결국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거를 이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이 과정들을 이제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점은 이 순서가 어때서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먼저 이걸 나눠볼게요. 먼저 이렇게 앞에 6개랑 중간에 3개랑 뒤에 1개 이렇게 나와서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하는, 물론 이제 이 과거, 현재, 미래로서는 순서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안에서, 이 과거 안에서, 현재 안에서, 그리고 미래 하나밖에 없지만 이 안에서는 이 순서가 약간 무조건 이건 어디에 있었고, 이건 오늘 있었고, 이건 내일 있었고, 혹은 이건 뭐 작년, 이건 재작년, 작년, 뭐 올해, 내년, 내후년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때? 우리가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됐을 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그 논리적 과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을 때 이런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을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론 책 표지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책 보시면 이렇게 트랙이 있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구원받아가고 있습니다. 난 앞으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게 책 표지에 있는 게 이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현재도 구원을 받아가고 있고 앞으로 더 완성된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구원의 확신 뭐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물론 확신이 여기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 때 사실 넌 구원 받았니? 넌 구원받은 사람이니? 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더 정확히는 구원 받았니? 그리고 구원 받아가고 있니? 또 앞으로 구원 받을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사실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풀세트로 고백하고 서로 상호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질문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보면은 뭐 소명, 중생, 회심 이거 다 어디서 얘기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보셨어야 돼요. 자, 이게 이 중생이 2021년 2월에 있었던 우리 청년부 동계수련의 주제였고요. 소명이 2021년 8월에 있었던 청년부 동계수련의 주제였고요. 이 회심은 얼마 전에 했죠. 2022년 2월에 있었던 청년부 동계수련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여름수련 때는 이제 이재영 목사님께서 어떤 주제를 들고 오실까 예상을 해보면은 연합일 수도 있겠는데 구원의 서정이 우리 책에는 중간에 이제 연합이 들어갔는데 보통 모르겠어요. 뭐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사실 구원의 서정은 사람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뭐 한 네다섯 단계로만 나누기라고 지금 우리 책은 몇 단계가 있었고 6, 9, 1이니까 총 10단계 있잖아요. 10단계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 교단에서 한번 구원의 서정으로 그 이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교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8단계였거든요. 그때는 소명, 중생, 회심, 여기 믿음이 있었고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뭐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9단계인가? 아무튼 그렇게 있어서 만약에 그걸 따른다면 여기에 이제 뭐 믿음이 올 수도 있고 사실은 회심이 우리가 회심 가면 배우고 있지만 그리고 이번에 뭐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회심이 이제 회개와 믿음으로 좀 개념적으로 나눠지기도 하거든요. 믿음으로. 그럼 소명, 중생, 회개, 믿음 했는데 이번에 회심하는 걸 같이 했잖아요. 연합이 아니라 다음에 칭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름 소리 주제. 이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쓸데없이. 자, 이렇게 우리가 다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을 다룰 건데 이제 과거부터.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조금 더 이제 이걸 우리가 적용하고 좀 더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냐면 과거의 구원은 그러니까 내가 알기 전에 내가 인지하기도 전에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즉 창세 전에 예정일 때부터 물론 이게 계획이 되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게 과거에 성령님이 나를 이미 부르시고 중생시키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신 이제 과거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를 무조건 인식해야 된다. 이거를 모르면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게 구원파라는 이단의 주장입니다.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그리고 현재의 현재의 구원은 우리가 인지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협력해서 현재의 구원을 이뤄나가야 됩니다. 물론 인간이 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협력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고 영화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영화도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셨을 때 일어나는 거라서 그렇지만 어쨌든 과거, 현재만 일단 구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데 성령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사역으로 일어난 거다. 이건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2과 3과 4가 차례예요. 자, 그러면 오늘 소명에 대해서 다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명. 우리 구원의 서정의 큰 그림에서 소명은 과거의 구원이고 성령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만요. 네, 그러면은 발제 파일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 구원 후 네 번째 소명,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입니다. 자, 여기서 특별한 초대라는, 특별이라는 단어가 초대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게 이따가 다 설명이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포함해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를 돌아보면은 다 이제 물어보면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죠. 뭐 모태신앙이다. 모태신앙이었다가 뭐 사실은 제일 뭐 많은 뭐 얘기이긴 하지만 뭐 친구에게 뭐 전도를 당했다. 아무튼 친구가 전도를 해서 나오게 되었다. 혹은 뭐나 스스로 뭐 인생이 고민하다 나오게 되었다. 약간 어쨌든 뭐 되게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여러 가지 경험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소명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소명이 어떻게 특별한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그거를 쭉 볼게요. 자, 2번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아니, 사실 1번을 뭐 뒤집은 내용인데,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왔잖아요. 그쵸? 반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었겠죠. 이게 성경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 예를 들어서 로마 교회 보면은 로마 교회에 대한 표현을 바울이 이렇게 하죠. 로마서에서 로마에 있어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로마 교회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었겠죠.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한 표현에서도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즉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부름받은 신자가 부름받음은 그 신자의 삶에, 그러니까 신앙 생활의 이제 출발점이 된다라는 게 이제 소명의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요. 예를 들면은 구약 시대의 성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요. 아브라함 얘기는 제가 뭐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죠. 예전 다룰 때도. 자, 아브라함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라기보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뭐 통로, 채널이라고 할까요? 요즘 말로 채널이 전혀 없는 상태의 원래 인물이었습니다. 네, 일단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아버지가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사이비 교주였단 말이죠. 사이비 종교의 교주였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사이비 종교 교주의 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막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를 이끌어가는 아주 거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 이것보다도 더 위대한, 더 이제 극적인 변화가 있었던 게 아브라함이었거든요. 자, 그럼 아브라함은 결국 이제 그런 아무런 오히려 외모든 재산의 삶은 다른 사람과 차이가 없기도 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어떤 뭐 민족의 하나님 백성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어디 거였죠?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그런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죠.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의 의지로 응답했다. 이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불렀을 때 진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냥 신적인 존재, 그런 추상적인 어떤 원래 아버지가 누구 어디 이방 신을 섬겨 있었으니까 그런 신 누가 나를 불렀나 보다. 이러고 따라 나갔을 가능성이 사실은 높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계속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키우셨고 그 첫 번째 과정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신약시대 성도의 대표를 할 수 있는 베드로와 바울의 경우도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그냥 어부였고요. 아무것도 배운 바 없는 배우였고 뭐 요즘 조금 뭐 격함을 표현하면은 뭐 일자무식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저 이제 물고기만 잡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부르셨고 거기에 이제 응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뭐지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죠. 자, 그리고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바울은 오히려 이제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거기에 응답해서 이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아까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 세 사람이 물론 이제 우리의 뭐 위대한 믿음의 선배이신 분들이기는 하지만 이 세 사람조차도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응답을 했잖아요. 그 응답을 사실 이 사람들의 의지로 한 게 아니라 이 응답조차도 성령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건 좀 이따가 배울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는 이 소명을 출발로 해서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쭉 이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즉, 우리의 모든 신앙과 믿음의 스타트에는 소명이 있었다. 즉, 예수님의 부르심, 성령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모든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소명이. 그리고 밑에 나오네요. 나의 소원과 의지가 신앙의 출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아까 제가 여기 위에서 뭐 그런 얘기 했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게 된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뭐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뭐 친구의 전도일 수도 있고 스스로의 의지일 수도 있지만 그런 스스로 의지를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자 하는 의지를 그에게 부어주신 거. 그게 바로 성령님이고 뭐 아무리 뭐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다녔더라도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 되게 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되게 하신 거는 그 사람의 어떤 생활 환경, 뭐 무태신앙, 뭐 친구의 전도 이런 게 있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출발점에 대한 이해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의 소원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이 시작된다.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예정 때도 당연히 배웠지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 소명이 한국말로 하면 이제 부르심이거든요. 이 부르심에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 부르심은 이제 복음 전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부르심은 그 대상에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심의 과정에 그 첫 번째 일단 외적 부르심의 과정을 복음 전도로 이제 정하시고 우리한테 그걸 시키셨어요. 그럼 우리는 거의 순종을 하고 이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전도를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외적 부르심이 있으면 그게 이제 우리 개개인 안에서 내적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제 전도를 하든 뭐 부모님을 따라 계속 교회를 다니든 어쨌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들음이 이제 믿음으로 바뀌는 거. 그 과정이 내적 부르심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적 부르심을 다른 말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이게 내적이 있고 내적 부르심이 있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뭐 효과적인 부르심 뭐 이렇게 표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효력이 있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반드시 그 결과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내적 부르심을 통해서는 이 전도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거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된다. 뭐 약간 이런 예정에서도 한번 다뤘었죠. 자, 외적 부르심은 이런 반응이 갈리지만 내적 부르심은 반드시 누구나 다 예스를 하게 되는 부르심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효과가 있는 그런 이제 반드시 결과가 있는 부르심이 내적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했을 때 사실 이게 이제 이 내적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건 이 효력 있는 부르심까지 연결이 됐고 내적 부르심이 반응이 없다는 거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 연결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전도에 대해서 이 반응, 차이가 있는 이유는 효력 있는 부르심의 차이가 있냐 없냐로 갈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그게 그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은 내적 소명만 받고 내적 소명은 없는 경우가 이 경우고 둘 다 있는 사람은 여기에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은 외적 부르심이 없이 내적 부르심만 있을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적 부르심이 있을 사람이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이 부르심의 효력이 발생이 되도록 외적 부르심을 위한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그런 결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의 5번에 방갈로 3번 보면은 사도행전 16절 14절 보면 뭐 루디아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소명을 다룰 때 루디아의 사례가 아주 단골 사례입니다. 사실 작년 여론조사에도 루디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이재 목사님이 많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꼭 한번 기억이 안 나시면 작년 여론조사의 영상이 우리 유튜브 채널에 다 청년공부 채널에 올라가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루디아가 바울이 그러니까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이제 이제 회심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첫 번째로 전도한 곳이 이제 빌립보 성이었대요. 근데 그 빌립보 성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다 아무도 안 믿었죠. 근데 이제 루디아는 사실 이전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뭐 들었던 적이 없고 어떤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거든요. 즉 바울의 전도라는 내적 부르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내적인 부르심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혼인잔치 비유도 이런 걸 보여줬다고 하는데 마찬가지죠. 혼인잔치도 다 초대를 하는데 누구는 안 오죠. 그런 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효력 있는 부르심, 내적 부르심을 하시는 이유, 우리가 이걸 받은 이유 계속 얘기를 했죠.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로서 주신 거예요. 어떤 조건을 보고 선별을 하셨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건 당연한 거니까. 조건을 충족시키면 내적 부르심을 받는다. 이러면 건 당연한 거지. 은혜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내적 부르심이 있고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내적 부르심을 주셨고 이 내적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렇게 6번을 통해서 소명, 적용점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책 내용이 뭐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사실 이거 깊게 들어가면은 작년에 막 연호생 때 보면 설교를 뭐 이틀 사흘 동안 총 한 뭐 3-4시간씩 했단 말이에요. 원래 그런 주제긴 한데 오늘은 뭐 그렇게 길진 않고 책도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27분인데 봅시다. 45분까지 읽으시면 아마 충분히 남을 거예요. 시간이 45분까지 각자 이제 구원론 사과 부르신 소명 이거 특별한 초대 읽으시고 다시 이 자리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주세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책 잘 읽으셨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이는 나눔 있으신 분도 좋고. 네, 저는 네,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내적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외적 부르심이 없으면은 그 사람들도 결국은 교회에 못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럼 반대로 그 외적 부르심으로 그 내적 부르심이 없는데 외적 부르심으로만 교회에 나올 수도 있겠죠? 있겠죠. 네, 교회에 믿음 없는 불신자들이 있으니까. 아, 네.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외적 부르심만 있는 사람들과 내적 부르심가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 그쵸. 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물론 이제 정석적인 의미는 아직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정말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복음 전도가 있어야 되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론 가면 좀 배우고 있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말씀의 바른 선포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바르게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이유가 사실 이 교회 안에서도 지속적인 외적 부르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성화나 어떤 다른 뭐 측면에서도 당연히 이제 말씀이 잘 전파되어야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정말 아직 뭐 이런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교회는 이 외적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네, 또 설교도 잘 준비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질문이 답변이 한 90%만 된 느낌인데 재영이 표현이 아닌가요? 아니, 아니야, 다 됐나요? 그러면 내적인 부르심까지 있어야지만 저희가 그 다음 그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음, 알겠습니다. 혹시 교회 안에 불신자에 대해서 약간의 이렇게 도전적인 책을 읽고 싶다 하면은 그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아마 재영이네 집에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네. 네. 그러면 또 다른 분 말씀 나누실 거 있나요? 네. 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셨고 또 저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그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저희가 이 시간 또 우리 주님을 찾으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렇게 모으신 것도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것이라고 또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 저희가 아무것도 가진 바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저희가 교회에 모였고 그래서 아람들에게 청년부를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순종하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잘 네. 자요. 수고하셨습니다.